네,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6월달 또 새롭게 맞이했는데 또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갈보리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픔 걱정 가득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하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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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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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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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우리 하나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또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보혈 또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아주 너무 가사가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우리 인생 경험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에서 자유하려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최대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책감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보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노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짓겠다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죄와 승리하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선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죄에서 자유하려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볼 것입니다. 죄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본 말씀 로마서 6장 3절, 6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지금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3절에는 알지 못하느냐,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는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뭡니까?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알라는 말씀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알려면 먼저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엄청난 힘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잘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6장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문구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합의 원리를 교회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침례의식은 장례의식이면서 동시에 부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침례식 자체가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사건을 하나의 연극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신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깡패로 유명했던 그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김익두 사망이라고 써서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으면 옛사람인 김익두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장인에게 알렸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알고 새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려면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길지어다. 이 말은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아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이때 당시
그 회계사가 사용했던 전문적인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면 내 손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생활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겼으면 죽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식화 과정이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우선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과 함께 여기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임금님이 한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마음에 들었던지 궁궐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거지는 죽었고 왕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잘 시간이 되니까 이 왕자가 대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어디를 가냐고 묻자 나는 원래 다리 밑에서 자야 편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안 됩니다. 왕자님. 이제 왕자님이 죽으실 곳은 대궐 아닙니다. 그래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대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녀들이 쫓아가면서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지금 세수하러 다리 밑으로 간다. 그러자 시녀들이 아니에요 왕자님. 이제 왕자님이 세수할 곳은 대궐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왕자가 왕자다운 행동을 하려면 이제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왕자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거지 같은 행동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이제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같은 삶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려면 알아야 하고 여겨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드려야 합니다. 본 말씀 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알아야 하고 여겨야 하는 것이 지적인 부분이라면 지금 읽은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의 이 드린다는 단어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패배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김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거부해야 되는 것,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고 여기면서 실제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죄는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 전체를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죄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주님, 저의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생명이, 인격이, 감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던 삶이 이제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으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알아야 하고 여겨야 하고 드려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죄로부터 이미 다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알고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제 삶에서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또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일의 삶에서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죄짓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를 또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의 삶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주의 하얀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하얀 그 어린 양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